시간이 이제 열흘이 1월달 열흘이 지났는데 시간은 쉼 없이 흐르고 있고 또 모든 것은 시간과 더불어 지나가고 또 시간 속에 삼켜지죠. 이 명백한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단히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우리 뒤에는 반드시 어떤 선명한 흔적들이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통혼 관계를 맺은 자녀들끼리 결혼시켰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은 걸로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알의 시종을 자처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은 일종의 신앙적 굴복은 그 그림자를 매우 짙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요, 그가 지나감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와 흔적들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일정한 기간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시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로 넘어갔지만 아들들의 시대는 아버지들의 시대의 그림자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잘 잡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전개되었던 열왕기하 열왕기 1장을 딱 열어서 지난주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의 불신과 배교의 역사를 쭉 다뤄온 게 지난주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로 갑자기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게 이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지금까지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다루다가 갑자기 남유다 왕 여호람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사실 여호람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호람이라는 이 남유다의 왕은 국가적으로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사상적으로 삶으로 또 그의 삶의 태도 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습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간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여호람, 오늘 이제 여호람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왔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몸부림했던 아버지 여호사밧이 헷의 아들인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버리고 자기 장인이 된 북이스라엘 배교자 바알의 선교사를 자처했던 아합의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은 이유가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결혼한 모든 사람이 처가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본인 선택 아닙니까? 본인 선택.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버지가 살아왔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장인의 가치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의 삶의 결과보다
아합의 삶의 결과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강북 약남이거든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관계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자였기 때문에 그 강함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간 것이죠. 그러니까 강함을 주는 신이 보다 더 나에게 호소력이 있는 신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붙들었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자기 장인 아합의 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라하고 영향력 없는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무기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마음으로 작동되는 거죠. 솔직히 십자가가 현실에 대해서 무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별로 답을 주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참으라고만 하지만 사실 무슨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십자가의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무기력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생각해 보면요, 무엇보다도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식을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살아놓고도 왜 자식을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자처했는가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분명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나라에서 일으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아합의 딸 아달랴는요 정말 독한 여자거든요. 그리고 이세벨만큼이나 바알 종교를 남유다에 퍼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던 걸까요? 아합의 위세에 눌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며느리 한 사람 정도야 뭐라는 여자 한 사람의 영향력을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뼈저리게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 관점이 나랑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 보는 관점과 의견이 좀 다르다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 태도,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모든 거예요. 관점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 없던 사람이 결혼을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충실하게 신앙이 커가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문제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실 간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강국이 약국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지 약국이 강국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합의 요청을 따라서 여호사밧이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갈등에 빠졌겠죠. 그렇지만 갈등에 빠졌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제대로 묻기 전에 정치적 현실적 논리를 따른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 창녀랑 결혼하라고 지시하셨던 호세아 같은 경우,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한 매우 유니크한 아주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이걸 보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갈등하는 여호사밧에게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말한 것에 넘어간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든, 우리도 뿌리가 하나님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호사밧이 하여튼 어쨌거나 현실의 타협을 통해서 아합과 이제 통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선을 넘고 만 거죠. 여러분,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요새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톡톡히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들은 예외가 없더라고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 더 깊이 여쭙지 않고 대신에 현실의 논리를 따라서, 현실적 유용성을 따라서 당장의 나의 조급함과 혈기와 안일한 책임 회피로 적당히 결정한 것들이 100%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늘 제 앞에 수시로
아주 적지 않게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다급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반대로 너무나 자신만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제대로 여쭙지도 않고 결정한 것들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딛고서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더 부끄럽고 미안한 거죠. 여러분, 동시에 후회할 만한 부끄러운 일, 창피당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게 다행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후회할 만한 일들이 빨리빨리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는데도 매사에 잘 나가고 잘 통해 먹으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든 다음에야 비로소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2년 전에 이미 열왕기상을 이제 2년 전에 묵상했는데, 그때 열왕기상 22장 묵상할 때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렇게 여호와 중심 신앙을 그렇게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아합과 통원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35살에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여호사밧이 35살에 왕위 올랐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를 충분히 관찰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충분히 관찰했고 나라에서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는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갖기로 굳게 결정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의 국가적 정책 기조는 뭐냐면 반 이스라엘 친 아람 정책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마자 두 나라 사이에 계속적인 국지 전쟁이 있었거든요. 끝없이 전쟁이 아사왕 때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세력과 연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 세력이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친아람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랑 정반대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친이스라엘 반아람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걸 받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뭘 받는가 하면 아버지의 몰락을 봤어요. 아버지의 몰락. 아버지가 초기에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간직했을 때 정말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아사 왕 때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데 아버지가 말년에 아주 좀 몰락해 갔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몰락해 가는데 이유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아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람과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아람이라는 나라를 더 많이 의지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나를 버리고 아람을 의지하여 너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는데 선지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기고만장해졌어요. 자신만만해졌어요. 사람이요 통에 먹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선지자도 잡아서 쳐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아사 왕에게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고집이 세니까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끝내 그렇게 완강한 마음으로 죽었어요. 무섭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사밧이 봤어요. 그래서 아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아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요때에 그때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급부상하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도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아람, 이스라엘 중에서 어딘가는 동맹을 맺어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약소국들이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 약소국들이니까 동맹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국제적 관계 속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특정한 나라랑은 그래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나마 동족 이스라엘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연원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차피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관계 속에서 아합의 제안을 기꺼이 덥석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정책 기조는 뭐냐면 반아람 친이스라엘, 그리고 반우상숭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우상숭배 정책과 친이스라엘 정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숭배 국가가 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친하면서 반우상화 정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여호사밧의 어떤 그 딜레마였어요. 그게 여호사밧 평생에 그게 딜레마로 살았어요. 어쨌거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통혼 관계를 맺어서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키는 일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실 간 통혼을 통한 안전망 구축, 왕실 간에 좀 더 강한 나라와 통혼을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 정신은 역대 왕들의 로망이었던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죠. 솔로몬은 막 엄청났어요. 정말 수백 명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결혼하는 일들을 결혼하는 그런 불행을 스스로 자처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에게 통혼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는 부모들에 의해서 듣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근거를 줬어요. 우리들의 오늘의 행동과 정신이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보는 거가 그들의 속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보는 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바람 피우는 수많은 남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다윗을 모범 삼거나 다윗을 핑계 삼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실 저희 아버지도 다윗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한테. 저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한테 와서 늘 야, 다윗도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선명하게 기억나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도 그런 어떤 욕구가, 어떤 그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 생각나더라니까요. 다윗도 다 회복됐잖아, 이런 식의 생각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는 평생에 제 투쟁하는 게 뭐냐면 그에 비해 그 아들 될까봐. 저는 그게 저에게는 큰 싸움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저를 지켜주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윗은 우리 시대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어둠의 영향력은 3,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 여호람은요, 아버지 여호사밧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따라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결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장 어떤 징계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등불, 이게 뭐냐, 통치권이에요. 통치권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자, 이 말씀에 어떤 미묘함이 서려 있어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여호람의 못나고 악한 모습을 보아서는 당장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응징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
다윗 계통에서 계속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쿠데타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람이 아무리 약해도 여호람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을 때까지는 여호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신실하심이에요. 고통스러운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죠. 여러분, 우리들 경우에는요, 약속보다 중요한 게 현실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손해볼 것 같으면, 책임지기 싫으면 약속이고 뭐고 볼 거 다 보는 거죠. 물 건너가는 게 우리들의 생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자신을 거십니다. 여호람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여호와를 등지고 악을 일삼아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았어야만 돼요. 우리는 약속보다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공의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의가 뭐예요? 공의?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어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어서심이에요. 일어서실 때 그 공의에는 칼과 창이 들려 있어요. 범죄를 징계하는 게 공의예요. 여호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가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약속과 공의가 부딪힐 때 반드시 심판해야 돼. 이 모습을 봐서 심판해야 되지만 끝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과 공의가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위해 공의의 시행을 유보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세상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공의를 시행하셨다면 이 지구는요, 수백 수천만 번 이상 망하고도 말았어요. 그렇지만 노아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우리의 범죄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공의를 끝내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그 공의의 창끝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공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다리게 하시다가 공의의 손끝에 들려있는 창끝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현실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더 의지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람에게는요 리더십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개될 수 없는 진리가 중심에 딱 있어서 모든 경우에 관대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기준이 서 있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조공국이었던 에돔이 배신을 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마음이 없는 자의 미약한 리더십과 초라한 영향력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인데 사실 여기 21절이 좀 애매하게 번역됐는데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했어요. 그러자 여호람은 배신한 에돔을
징계하기 위해 병거대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 왕과 병거대장들은 밤에 출동하였다가 도리어 에돔군에게 포위되어 참패를 당하였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도망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확한 이제 번역인데 여러분 보세요. 배신한 조공국 에돔을 징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수치만 입고 불명예스럽게 돌아왔고 뒤이어서 림나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 배신과 반란 모두 다 뭐예요? 영적 질서가 허물어진 증거들이죠. 물론 이런 배신과 반란이라는 것들 자체가 그 인생을 전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배신과 반란을 경험했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반란과 배신을 경험하셨습니까? 배신 당할 수 있어요. 반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 인생을 채운 전부요 마지막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 기록자가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하려고 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4개였어요. 잘못된 결혼, 악행, 배신당함, 반란당함. 4가지 단어만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요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여호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느 날 불현듯 2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새로 등록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신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가 됐어요. 전이가 많이 됐어요.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오늘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근데 저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환자인데 여자 집사님 옆에 남자 집사님 남편이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좀 건방지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폐암 4기이신 집사님과 간호하시는 남편 건강한 남편 집사님 2분 사이에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성도님과 나 사이에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압니까? 우리 모두는 병들었던 건강하던 나이 들었던 젊든 똑같은 조건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배운 거에 따라서 건강하면 더 오래 살 것 같고 병들면 더 일찍 갈 것 같고 나이 들면 더 먼저 갈 것 같고 젊으면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이건 우리들의 길들여진 습관일 뿐이지 실제는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어느 날 불현듯 2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뒤에 가족, 성도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남을 것인데 우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단어들이 뭐겠어요? 일, 성질머리, 돈, 술, 보록, 쫀쫀함, 우유부단 이런 단어들만 남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단어들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아내의 마음속에 제가 간 다음에 이런 단어만 남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남으시기를 정말 바라요. 예수님이. 자, 이게 참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어쨌거나 잘못된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결혼.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잘못 결혼했다고 운명적으로 계속 영원토록 잘못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현실의 거친 물결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었던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 그 견디는 과정 자체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위대함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현실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연약함은 누군가가 반드시 강력한 은혜로 믿음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기 전까지는요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까지 왔던 저희 집안이 좀 콩가루인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 정말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할머니 때 아버지 때 이렇게 하면서 많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혹시 계속 이어질까 봐라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고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전이받았고 전이시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매우 중요해.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연하지 못하고 촐랑거리고 내 기대와 다른 것 같으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똑같이 출렁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끝내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은밀한 자기 욕망의 거센 손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고도 확고하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흩어질 수 있는 있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오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예요. 이제 여호람이 죽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9장에 아하시아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하시아는 왕이 됐지만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와서 여호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자기 아들도 아주 쥐락펴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비마마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장악해서 남유다의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막 꽉 채웠던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를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오빠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인데, 오빠가 이제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 당시 아람 왕이 하사엘,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사엘이 그 당시 왕인데, 하사엘과 전쟁하러 나갈 때 아들을 부추겨가지고 너도 나가. 그래가지고 이 아들 아하시아가 나갔는데, 나간 전쟁에서 자기 외삼촌 요람 북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했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와서 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외삼촌 병문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살해당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자, 요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배경이 25절에서 29절이에요. 25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여기에 생략된 말이 거기서 칼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하시아는요, 보시면 믿음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손주였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손주로 산 게 아니라 바알 종교의 선교사의 불신의 사람, 배교의 사람 아합의 외손주로 살았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친가의 신앙 대신에 외가의 배교를 따라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여호사밧의 실수 때문에 아들 여호람과 손주 아하시아는 매우 초라하고 매우 빈약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는 숙명적으로 잘못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첫 단추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첫 단추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에 눈을 감고 싶을 때, 내 욕망 때문에 상황을 속이고 싶을 때, 과장하고 싶을 때, 아닌 척하고 싶을 때 과감하게 욕망과 미혹과 상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의 부끄러울 수 있음을, 나의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 이후로 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나도 계속 잘못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첫 단추를 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에게 지금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세월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뒤에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돈 몇 푼? 재산? 물거품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반드시 심어주세요.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것만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저의 경우가 그래요. 저의 경우에는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잘 기다리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밀려서 무언가를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깊은 고통과 심지어 환멸을 느끼게 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는 무엇이 올 때까지 소모되고 허비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위대한 교통의 시간이고 우리 영혼이 가장 깊고 부유하게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말씀사경에 강사로 오시는 김병년 목사님이 영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고통이 뭐라고요? 고통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로 채워져서도 안 되고 내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로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가장 위대한 교통의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화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현재화, 은혜의 현재화여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요, 저에게 어떤 동영상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관한 영상인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는 갈매기과 비슷한데 이제 몸은 한 1m쯤 되고 날개를 펴면 날개가 거의 한 3m에서 3.5m가 되는 어마어마한 날개를 가진 새죠. 근데 날개가 질질 끌리면서 지상에서는 뒤뚱거리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걸어서 바보새로 이제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인 중에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알바트로스라는 시를 썼는데 이 알바트로스가 얼마나 걸음걸이 뒤뚱거리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정말 바보 같은 새라고 노래했고, 그 다음에 거칠은 배 타는 선원들이 알바트로스를 잡기가 쉬웠대요. 너무나 굼떠가지고 잡아서 뭐 그 부리에다가 담뱃불 지지고 장난쳤다는 이야기가 그 시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알바트로스가 사실은 조류학자들에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느리다는 거예요. 느려요. 그리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는요, 2년에 한 알씩 알을 낳고 알을 몇 달씩 교대로 부모가 품고 그다음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600km 이상을 한 번에 날아서, 한 번도 안 쉬고 날아서 그 먹이를 물어다 자식을 먹인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기다림 아니에요? 2년에 한 알을 낳는 기다림, 수개월을 교대로 품는 기다림,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먹이를 가져오는 기다림, 이 오랜 기다림이.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기다림의 새예요. 미련한 새예요. 둔한 새예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불고 거센 바람이 불면 다른 모든 새들이 숨는 때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펴서 벼랑 아래로 자기 몸을 던진대요. 그때 어떤 새보다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날개짓을 하지 않고 몇 달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옛날에 솔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과장되게 퍼뜨려진 적이 있는데 알바트로스도 약간 과장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선교사님이 나한테 보내주셨을까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너무나 급해요. 너무나 급해. 그래서 바보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미련하게 오래 기다리라고 저에게 그 영상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사실에서, 알바트로스의 사실에서 우리는 길고 긴 숭고한 기다림 안에서만 알게 되는 어떤 고요한 영성의 힘과 평화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래 주님의 뜻을 기다린 사람만이 폭풍우를 뚫고 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스스로 무력해지신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리심 안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서 피바람이 부는 십자가의 폭풍우 가운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드신 그 결정적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촐랑거리며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당장의 무엇을 붙잡기보다도 그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고요한 영성 중에 우리가 2016년에 진짜 주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신지를 보는 내 속에 내면의 견고함이 일어나는 거룩한 한 해를 보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